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날 세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물건 하나를 살래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복잡하다. 맞죠? 복잡한 거.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원래 복잡해집니다. 점점. 그런데 이 복잡하다는 말은 아무리 개수가 많고 종류가 많아도 정리가 되면은 그냥 복잡한 걸로 끝나지만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제 혼란이 그때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천사 기별만 연구하면은 좀 덜 복잡한데 거기에다 또 계시록 18장까지 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이게 복잡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왜? 질서나 순서 같은 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인삼이 엄청 쌌었죠? 무지무지하게 싸서 저도 좀 먹었습니다, 많이. 근데 인삼이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딱. 그냥 여기서 자라서 그대로 올라간 인삼이 있고요. 이 인삼보다 더 비싼 인삼이 어떻게 생긴 인삼인지 아세요? 아니요, 발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처럼 생긴 것이 사람 몸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요게 비싸요. 그냥 요거 하나짜리보다 요거 두 개가 있는 게 더 비싸요. 사실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세천사 기별에만 뿌리를 하나 그냥 내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게 양갈래로 14장과 18장의 역사가 이게 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14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재림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재림운동의 역사는 곧 우리의 전에 있었던 역사지, 그래, 니네는 잘못했고 우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면은 안 됩니다. 왜? 1이 있으니까 다음에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있고 2가 있으니까 다음에 오면 3이 있지. 그냥 바로 17장, 18장에 나오면 그건 첫째 천사예요. 절대 넷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셋째 없는 넷째는 없습니다. 넷째 없는 다섯째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선조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냥 그것이 흘러 떠내려간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조들은 잘못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자, 제가 11절 읽어드렸죠.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광야 생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이 거기 1절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울이 되는데 이것을 다 공부하고서는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째 다음에 넷째가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섯째가 넷째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께서는 미래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있지만 결국 그 세 천사의 기별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인도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전 196페이지. 자, 이러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저는 분리와 연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와 연합. 교회 증언 6권 400페이지, 마지막 사건들 175페이지에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 다 있게 될 것이다. 예. 이 둘 다라는 말은 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와 연합이 두 개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저는 분리만을 중점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물론 그 속에 연합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운동을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예, 윌리엄 밀러를 부르셨습니다. 윌리엄 밀러. 이 윌리엄 밀러는 1831년 이미 그 전에 이 재림 기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30년, 40년, 100년, 200년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오시겠다는 그런 재림교리가 아니라 내 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2300주야를 통해서 1840년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9년 동안 기다렸대요. 9년 동안 이거 깨닫고도 그 다음에 1831년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이걸 소개했어요. 재림기별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원래가 목사님이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기별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목사의 증명서를 줘야 되겠다. 예, 가르칠 수 있는 증명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침례교회로부터 1833년에 설교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1843년. 물론 이것은 1844년으로 미뤄졌지만 하여튼 10년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7절기 가운데 5번째 절기 나팔절이 부러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팔절에 나팔을 분 사람은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 그래서 이 기별을 전했을 때 초창기에는 이 기별이 많은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별이 점점 강해지면서 색깔이 확실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쫓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 당국자들은 이 기별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844년 여름에 무려 5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5만 명 중에는 윌리엄 밀러도 있었고요. 화이트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모르겠지만은 화이트 부인은 자의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화이트 부인은 교회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제명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서전에 나옵니다. 다음 일요일 예찬을 시작할 때에 시무장로가 우리 7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 여기서 말하는 7사람은 화이트 부인의 가족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제명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출교된 것은 어떤 잘못되고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흠없는 성품과 좋은 평판의 소유자들이지만 우리들이 감리교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길을 따랐기 때문에 제명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 제명을 당했다고요? 품성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부도덕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에 맞지 않아서? 교회의 규칙, 특별히 감리교회를 다녔으니까
감리 교회의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제명시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분리와 함께 이 첫째 천사는 둘째 천사와 연합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둘째 천사 다음의 기별이 뭡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둘째 천사 다음은 밤중 소리입니다. 네. 자, 우리 이 말씀은요, 초기 문집에 있어요. 초기 문집. 이게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다른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의 약화된 믿음을 강화시키고 회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 곧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다. 나는 이 천사들이 예수께로부터 큰 능력과 빛을 받아가지고 둘째 천사의 이 일을 돕기 위하여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거 뭐하고 지금 비슷합니까? 270 초기 문집 이거는 248페이지인데 둘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밤중 소리라는 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흡사 277페이지 큰 해침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날아왔다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역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다음의 기별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둘째 천사 다음에 왔으니까 몇째 천사예요? 셋째잖아요. 그런데 왜 셋째라고 안 불러요? 이 천사는. 그러냐 왜 밤중 소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첫째다, 둘째다, 셋째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물론 첫째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 있는데 첫째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둘, 셋 있을 때 뭐 순서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첫째는 없고 둘째서부터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14장에는 둘째, 셋째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둘째 천사 다음에 오는 기별은 밤중 소리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화이트 선지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셋째라는 말을 붙이지 않느냐 하면 이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시록 18장 천사를 넷째라고 불러야 하느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거기에는 그냥 다른 천사라 그랬으면 넷째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이 일 후에. 분명히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시록 17장의 일이 있은 게 아니고 16장도 아니고 15장도 아니고 14장이 있었어요. 이것은 계시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예언의 신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항상 셋째 천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넷째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이 천사는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밤중 소리라고 되어 있어서요. 화이트 선지자도 그냥 밤중 소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질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자,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성경에 나옵니까? 누가 말했는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뭐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5절.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누가 소리했는지는 없어요, 여기. 그죠? 그냥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런데 선지자는 분명히 여기 말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자, 이것도 초기 문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다른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의 약화된 믿음을 강화시키고 회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 곧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다. 나는 이 천사들이 예수께로부터 큰 능력과 빛을
받아 가지고 둘째 천사 일을 돕기 위하여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칠 때 누가 외쳤어요? 그 천사들. 그러니까는 밤중 소리를 외치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외친 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리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었다. 그때 나는 실망당한 자들이 일어나 둘째 천사의 외침과 연합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44년 여름에 5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기에서 분리된 무리는 화이트 선지자와 아울러 또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가 다 함께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1844년 겨울에 화이트 부인이 최초의 계시를 봤어요. 어떤 계시를 봤습니까? 천국에 가는 계시를 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14만 4천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한 4년이 흘러서 1848년에 화이트 부인이 또 계시를 봤는데 무슨 계시를 봤습니까? 인치는 기별에 관한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이 인치는 기별에 관한 계시는 출판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요.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 중 나는 인치는 기별의 선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준 진리의 빛을 출판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시작이, 출판 사업의 시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처럼 발전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14장의 운동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빛으로 발전시킬 계시록 18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은 뭐예요? 출판 사업이에요. 근데 뭘 출판합니까? 출판 사업은 도구고 뭘 출판해요? 인치는 기별과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준 진리, 재림 진리,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이거를 인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1848년 인치는 기별의 계시를 받은 40년 후에 뭐가 벌어졌어요? 와그너와 존스가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어요. 계시록 18장 천사를 전했어요. 광야의 경험하고 똑같아요. 정확히 40년 후. 그런데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안식일은 무지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냥 율법으로서의 안식일만 강조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으로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입맞은 안식일의 인을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고 이 14만 4천 명의 계수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벗으시고요? 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야지 구속의 경륜이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경륜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1단계가 완성됐어요. 한 단계가. 성소에서의 완성이에요. 아니, 뜰에서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소로 가셔서 중보하시고 1844년부터는 그의 전에 임하셔서 속죄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맞춰져야지만 완전한 구속의 경륜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줘야 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핵심 진리인 인치는 기별을 14만 4천인 진리를 신천지한테 뺏겼어요. 신천지한테 뺏겼어요. 오늘날 14만 4천인 그 사람들은 인치는 기별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지만 14만 4천 하면 다 신천지로 인식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어요. 1888년이 되기 1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여러분 한번 재림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라오디게 상태 있죠? 그러면 다 그렇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여기 원인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라오디게아 기별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물론 헐거벗고 뭐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항해도표를 잃어버렸다는 거, 나침판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세력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목회 사업 가운데 들어온다. 거기엔 다른 교회들을 모방하려는 욕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방하려고 안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젊은 목사라 그랬어요. 여기 단순함과 겸손함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독창적이기를 원하는 젊은 목사들은 새로운 사상들과 새로운 계획들을 도입한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말은 제도입니다. 새로운 사상은 신신학을 말할 수도 있고요. 사상과 계획이 새로운 거예요. 전에는 없던, 재림교회 전에는 없던 것. 그래, 오죽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강조했어요? 옛길, 옛 정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옛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은 꼭 새 길을 가려고 그래요. 새 길을. 근데 그 새 길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새 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모방하려는 욕망. 그래서 축제교회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생기고 여자 장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어요. 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14만 4천인을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교인 수를 무작정 늘리는 거예요. 지금 2천만이 넘어요, 2천만. 이건 상징이라고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 재림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어요? 예, 그 대열의 숫자는 줄어든다 그랬어요. 초기 문집에 있죠? 자, 초기 문집에 자, 이제 셋째 천사는 1844년까지 재림운동이 전해지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848년에 인치는 기별을 받으면서 그냥 안식일이 레이첼 부인인가가 전해준 그냥 안식일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안식일은 인치는 기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보게 된 1848년부터는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윌리엄 밀러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화이트 부인과 합류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서는 윌리엄 밀러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1848년에서 1년 후 1849년에 이 윌리엄 밀러는 죽었어요.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기별을 거절했지만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화이트 부인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건 좀 이따 하겠어요. 자, 그래서 1848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860년대가 됐는데 1861년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느냐면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 재림 청년들이 군대를 갔는데 처음부터 군대 가면은 사람을 죽이니까 간원으로 가도록, 이 병원으로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군대라고 하는 사회가 명령사회다 보니까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전쟁이 심해지니까 돈이 궁하게 돼서 300불을 내면 한 사람을 면제시켜줬어요. 그때 당시 300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1달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1년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300달러예요. 그 300달러를 내면 면제당했어요.
그래서 $300를 모으려고까지 했어요. 왜? 전쟁에 하면은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야, 너 왜 집총을 안 하냐? 너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나는 양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 무슨 교회 다니냐? 그냥 저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산 문제도 이제 점점 재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교회를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인치는 기별을 출판하는 출판협회를 1860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 명칭을 가지고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출판 사업이에요. 근데 뭐를 출판하는 거예요? 인치는 기별을 출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조사에서 만드는 책 중에 인치는 기별에 관한 책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해도 표도 없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2000년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1887년부터 문제예요. 수백 년 전부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를 보낼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18장은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빠질 걸 보셨어요? 라오디게아 상태.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첫째 천사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 천사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기별을 가지고도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14장 천사를 돕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이 와그너와 존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았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뭘 가져온다고요? 흔들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흔들림이라는 말은 흔들려서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고 누군가는 또 결속해서 더 완전해진다는 거죠.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게 한다.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한다 그랬는데, 이 표현보다는 교회적인 일본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한 또는 곧은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있는 흔들림장입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아까 5만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언제든지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대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기록이 있어요. 교인 수, 11금 수, 사역자 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몇천 명도 안 돼요. 왜? 5만 명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 윌리엄 밀러까지 떨어져 나갔으니까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화이트분이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그 본인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밖에 안 돼요. 이 대총회를 조직할 당시만 해도 5만 명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수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계속 하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벌어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 채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자리를 채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14만 4천인의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왜? 그들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예. 자, 그런데 이 흔들림장은요, 각 시대 대쟁투는 마지막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을 연구하려면 각 시대 대쟁투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 시대 대쟁투는 시간 순서대로 묘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라는 게 한 사건 끝나고 다른 사건, 이 사건 끝나고 다른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건은 가고 있는데 또 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묘사를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1시간에 시작한 걸 10시간에 끝내다 보면 이걸 다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두 번째 사건을 하려면 또 일로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묘사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은 화육분이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럼 순서는 어디가 있느냐? 바로 초기 문집에 들어가 있어요. 초기 문집의 사건은 정말로 순서대로 잘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 문집은 두 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험과 계시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 선물 1권. 예. 그래서 이 영적 선물은요, 그 루스벨의 타락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차례대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44년에 오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견고한 토대, 강신술, 탐욕, 그리고 흔들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흔들림은 어느 사건 후에 온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후에 오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게 라오디게아 상태는 언제 돼요?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와야죠. 자, 그 다음에 흔들림 다음에는 바벨론의 죄악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죄악들은 계시록 1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해침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큰 해침이 끝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흔들림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기별을 통해서 흔들림이 온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큰 해침장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아멘. 보통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은 기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기별은 거기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특별히 음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게 외쳐 가로되, 그죠? 다 크게 외쳐 가로되. 첫째 천사도 크게 외쳐 가로되, 둘째도 크게 외쳐 가로되, 셋째도 크게 외쳐 가로되, 심지어는 계시록 18장도 외칩니다. 그죠? 그 외침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외칩니다. 하여튼 이 외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의 기별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 아니고,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한 기별이에요. 이게 달라요. 자, 그래서 넷째가 왔으면 넷째 천사의 기별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맞춰져요. 왜? 넷째는 셋째를 돕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밤중 소리하고 똑같아요. 밤중 소리가 있지만 이것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다만 둘째를 돕는 음성이에요. 메시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넷째가 왔어요. 자, 언제 왔습니까? 1888년에 왔어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62페이지.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지금 시작했다가 아니에요. 벌써 뭐라고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는가? 이 기록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 그러니까 연도로 치자면 9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88년에서 4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기별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을 화이트부인은 보셨어요. 이제 뭐가 올 거라고요? 시련의 시기가 온다. 자, 6T 400페이지, 교회증은 6권 400페이지. 뭐가 우리 주위를 빽빽히 둘러쌀 때요?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뭐가 온다고요? 우리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 다 있을 것이다. 시련의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물론 이 시련의 시기는 더 큰 시련을 말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말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1888년에 블레어 상원 의원이 미국 상원에다가 뭘 제기했어요? 일요일 법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존스가 나가서 우리 미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다. 절대 이것을 하나로 강제할 수 없다. 강제.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서 무산됐지만 이것이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시련의 시기는. 그러나 조금 더 가면 1892년에서 조금 더 가서 8년을 가면 교회증언 6권을 만나는데 그 6권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증언 6권은요.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 다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전쟁 묵기를 들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위험의 때에는 그들이 견고한 바위에 반석 위에 세움을 입지 않았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큰 빛을 가졌고 귀한 특권을 가졌으나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자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은 이 1900년에 이렇게 묘사하셨는데 그게 이제 14년 후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예. 자,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왜 교회에게 시련이 되었습니까? 전쟁이 나면 물론 인간적으로는 시련이지만 교회적으로 왜 이것이 시련이 왔어요?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것과 아울러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계명을 지킬 것이냐 교회 문을 닫을 것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기로에 놓였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50대 50이 아니에요. 98대 2예요. 98%는 이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지시를 따르자. 그래서 뭐 하자? 전쟁에 참여하고 교회 문은 열어두자. 그러나 2%는 교회 문을 닫을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 없다. 시련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기별은 언제 주어졌는데? 넷째 천사의 기별은 1888년. 그러나 그로부터 한 10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시험이 온 거예요. 실제적인 시험이 전쟁 문제로. 그런데 화이트는 그것을 분명히 명시했어요. 지금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위험, 그러니까 14년 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구실로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1848년에 인치는 개발 안식일이 부각되었을 때 1년 후에 밀러가 죽은 것처럼 화이트부인이 전쟁 문제로 교회가 물론 이 유럽과 미국은 뭐 엄청 멀기 때문에 전쟁 소식도 수개월 후에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1915년에 화이트 선지자는 돌아가셨어요. 만약 화이트 선지자가 이쪽이 옳다라고 말했으면 아마 98%가 다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은요, 1918년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920년 독일 프리덴사우 신학교에서
전쟁을 반대한 개혁운동의 무리들과, 그때도 교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대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대총회장 다니엘스 목사님이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가 뭡니까? 청문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정말 어떤 문제인지 들어보는 거예요. 청문.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 그래서 다니엘스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혁운동의 입장을 들어달라 해요. 들어달라. 그래서 3가지인가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192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대표자 몇 명을 보내서요, 그 대총회에서 호소문을 낭독하도록 요청했어요. 3번 요청했어요. 그 대총회 동안. 그런데 그 3번 다 무산됐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때 대총회장도 다니엘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1925년에 개혁운동교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무던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 제1차 세계대전의 교회의 잘못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어요. 또 1934년에, 아니 1939년에. 그래서 1945년까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전쟁 중에서도 재림교회는 대총회를 계속 했어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이제 개혁운동이 나오는 것은 합당합니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하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율법. 하나님 정부의 원칙인 율법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는요, 구속의 경륜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택했는데, 이 백성이 도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아주 극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 전쟁이 더 큰 시련입니까? 일요일협령이 더 큰 시련입니까? 여러분의 이론만, 아직 일요일협령은 오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더 큰 시련입니까? 일요일협령은 훨씬 더 큰 재앙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못한 전쟁 때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일요일협령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그래서 개혁운동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합법적이고 이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당신의 백성들이 무시당하지 않을 때까지만 그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경고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최후의 경고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신론자, 불교 신자, 천주교인, 개신교인, 재림교인, 개혁운동, 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초청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최후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주어질 때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원칙은, 자, 이것은 최후의 경고장에 나오는데요. 38장 각시대 대쟁투 60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땅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당연히 촛대는 옮겨집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군데 그 주인을 뭐 내쫓고서 그게 자기 집이라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개혁운동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1년. 그런데 1951년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1948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1948년에 모처럼 1934년에 한번 대총회가 있었고요. 전쟁 때문에 개혁운동은 대총회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 이 전쟁은 주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유럽. 그런데 대총회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어요. 왜? 왜 유럽에 있어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계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유럽에서 생겼어요. 거기서 전쟁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1848년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어요. 전쟁 때문에 10몇 년 동안은 못 만나고 있다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 사이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했어요. 사실은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죠. 마음이 안 맞은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안 만나서.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1951년에 홀랜드에서 대총회가 일어났는데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키시너시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혼과 재혼 문제에 걸렸어요. 그들이 개혁운동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신조가 있었는데 그 신조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 키시너의 목사님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것은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인이 사라졌어요. 이분이 집청을 안에서 잡혀간 이후에. 뭐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불구자가 됐어요. 전쟁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자매가 이 형제를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다, 그 결혼 문제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행정위원이었는데, 행정위원인 것도 다 취소했는데,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것을 찬성하고 두둔하는 무리와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개혁운동의 두 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다섯째 천사의 예고편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요, 점점 재림을 향해 가까이 갑니다. 근데 재림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리와 연합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사건들이 저는 1948년, 51년에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책에서 배운 내용이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했을 때 우리는 다 살아있지 않았어요. 둘째 천사 기별했을 때도 살아있지 않았어요. 셋째 천사 기별도 있을 때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순서대로 이 지구상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왜? 이미 이것이 활동하고 있는 세대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어요.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신의 존재를 믿잖아요. 왜 자신이 살면 되지 왜 남을 의지하냐.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로 개신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1년. 그런데 또 어떤 계기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됐어요. 참 그것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를 뭐라고 규정 짓습니까? 이단이다 그래요. 이단. 그런데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돼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알지만 다른 책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3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 친구들이 기독교인인데 대부분이, 야, 우리가 고3 때 이거 수능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이 겨울방학 때는 좀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자. 그런데 성경 연구 중에서도 예언을 연구하자. 저는 그냥 따라만 갔어요. 저는 뭐 1년밖에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이 예언을 연구하려면은 안식일 교회를 가야 돼. 그러더니 지네들이 안식일 교회를 섭외해가지고 잡아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의는, 뭐 결의라고 좀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해놓고서는 딱 갔는데 3명 왔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결국엔 저 혼자 남았어요. 거기에. 그래서 통신학교를 통과해서 제가 이제는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1년 있다가 또 개혁운동이 됐어요. 또 제가.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이 어떠한 방법, 그때 당뇨병이 흔한 병은 아니에요. 그때 지금은 아주 흔해 빠진 병이지만 그때는 흔하지 않은 병이고 아주 치료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식이요법을 알게 됐는데 그 식이요법의 주인공이 재림교회 중에서도 개혁운동 중에서도 경배파예요. 경배파.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파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개혁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혁운동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듣게 된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신을 신어요, 다. 근데 이 강대쌈만 벗어요. 그래서 쟤는 신을 벗었죠. 말씀이 그렇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 다 신는데 나만 벗고 다니니까 내 양말이 다 들어져서 실내화를 신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뭐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하는데 나 혼자 무릎을 꿇으니까 이상해서 저 혼자 잠옷반에 가서 저 혼자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서는 우리는 군대에 갈 수 없다. 이 넷째 천사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우리하고 집총의 목표는 다르지만, 그래서 집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개혁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1년. 그 다음에 2000년이 될 때까지 개혁운동을 다녔어요. 그런데 개혁운동을 다니면서 한 말을 들었는데 이 개혁운동에 두 무리가 있다. 그런데 그 한 무리는 표준이 너무 낮다. 이혼 제어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낮고 표준도 낮고 그리고 우리한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한국교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늦은비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평신도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왔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왔다는 사람이. 늦은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왔다. 그래, 옥신각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청회에서 왔어요, 사람이. 그래서 청문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게 대답이 안 나고 누가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 행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에 쓰는 거예요, 대청회는.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틀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행정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데 정말 그들이 그런가? 알아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촐리치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때 어떻게 제가 그 IMS 세계 선교회 주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캐나다. 그래서 거기다가 썼어요. 나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책을 보내달라는데 사람이 왔어요. 책을 보내달라는데 사람이 왔어요. 촐리치 목사가. 그것도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그냥 무작정 송죽 현재 그 개혁운동 본부교회 거기 제가 있었거든요. 그 주소만 달랑 들고 김천이란 것까지는 알고 김천에 내서 택시기사한테 이거 주소 보면서 여기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교회를 안 해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가 찾아왔대, 외국 목사가.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왔더니 바로 그 촐리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강 목사님 집에 갔어요. 그때 의명이가 있어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개혁운동의 역사를 쫙 들은 거예요. 이분이 왜 개혁운동의 역사를 잘 아느냐면 개혁운동의 1951년에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분리지 실제적인 분리는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그 체코슬로바키아 사람, 그 IMS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대총회에 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선택해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IMS도 알고 RM도 아는 유일한 목사님이에요. 유일한 목사님. 그러니까는 그 개혁운동의 역사를 너무나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죠, 아주. 예. 그래서 들으니까 원래 개혁운동은 IMS가 맞아요. 세계선교회가. 그래서 이런 늦은비 문제도 있고 해서 2000년에 1월 1일이 안식일이었어요. 1월 1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유정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세계선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충성을 당했죠. 왜? 우리가 시련을 당해봤고 교회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쫓겨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분란도 일어나고 분리와 연합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마지막이다. 이제 여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했는데 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혼과 제어 문제. 근데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미 1951년에 키시넌 목사님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혼과 제어 문제. 예.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이 문제를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여겼어요. 자세히 연구하지도 않고 그 선을 그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세히 연구해 봤어요. 자세하게 연구해 봤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의 시는 1951년 이후에 출판된 책들입니다. 재림신도의 과정, 가래 뽑은 기별 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신조는 이미 192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맞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몇 문장만 나와 있는데 전문을 다 읽었어요. 왜?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이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읽어보니 거기에는 분명하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장했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너는 목사로서 가르치지 마라. 목사로 이거 가르치면 너는 징계다. 징계도 그냥 징계 아니에요. 무슨 징계? 이건 출교감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3번인가 대총회를 참여했어요. 홀랜드서부터 멕시코, 그리고 어딘가 하여튼 3군데. 그런데 거기에서 유럽에 갔을 때 어떤 장로를 만났냐면 세계선교회 장로님인데 성령을 부인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야. 그런 데는 아주 관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관대하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혼, 재혼 문제만 나오면 이건 출교입니다. 징계 정도가 아니고 이건 출교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는 절대 출교시키지 않습니다. 목사만 출교시킵니다. 네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세운 원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는 물론 말씀에 서야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과 다른 자들은 실물교훈에는 다른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함께 할 수 없는 게 함께하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함께하다. 저도 이거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달리하다입니다. 달리하다. 함께하다의 반대는 달리하다예요.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과 달리하는 자들을 소위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자들의 교사로 교묘한 수단으로 옥에 가두고 고문과 사형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교사한 것은 사단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묶어두려는 사단의 방법이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릇 나타내지셨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혹시 몇 년 지나서 투표해가지고 대총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올라온다니까 투표해가지고 찬성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해결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됐으면 오늘날 진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항상 진리를 옹호하는 편은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2%지 98%가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 안 따르면 누가 그 편에 쓰겠습니까? 절대로 안 쓰죠. 근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에 안 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품성이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 벗길까요? 입히기 위해서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입히기 위해서 벗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런 예시까지 들었어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았으면 거기에 가서 자리를 차고 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데 아무도 없이 소재만 잘 해놓으니까 뭐라고요? 이번에는 7 귀신이 그 자리를 차고 앉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림교회가 타락했다고 나왔어요, 개운동이. 근데 그 자리에 말씀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거기에다 자기들의 원칙을 딱 넣은 거예요. 인간적인 원칙을.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보다 더 상태가 못해진 거죠. 여러분, 재림교회를 욕할 게 아닙니다. 더 못해요, 더. 왜?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개운동 간다고 출교당하면 저도 현재 우리 그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출교 안 시킵니다. 네. 그런데 개운동에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평신도는 아무 문제였어요, 또.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바로 출교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를 출교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요. 행정적으로. 총회예요, 총회. 그 지역 교회 총회. 근데 대총회에서 와서 출교시킵니다. 대총회에서 와서.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거죠. 대총회에서 우리를 출교시킨 거예요. 이 한국 행정부가 출교시킨 게 아니에요. 대총회가.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만 이 항해 도표나 나침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개운동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재림교회의 임무는 인치는 기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원래는 셋째 천사가 해야 되는데 보고는 분명히 몇째 천사가 있어요. 셋째 천사가 있어요. 왜? 그게 셋째 천사의 임무니까. 그런데 그 임무를 하는데 셋째 천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돕기 위해서 밤중 소리가 왔던 것처럼 셋째 천사가 인치는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넷째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 천사도 힘이 버거우니까 다섯째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꼭 다섯째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계시록 18장 천사 없이는 절대로 인치는 일을 오늘날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889년 11월 5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1889년이면 88년에서 1년 지났습니다. 화이트분이 이제 계시록 18장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무게중심이요. 지금 많은 재림교인들이 속고 있어요. 무게중심이 셋째 천사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8장에 와야 돼, 이거. 18장에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 이 시대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재림교인이죠. 1889년이니까. 자, 재림교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누가 주의 편에 있느냐? 누가 그 천사와 연합하여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할 것인가? 원문은 이래요. 원문은. 근데 개혁운동은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18장을 넣었는데 그것은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이 거기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는 누굽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예요. 그리고 뒷부분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을 것인가 이다. 그들이 가진 빛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굴복하는 영혼들에게 더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셋째 천사로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어디로 가면? 4장을 뛰어넘어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더 밝은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277페이지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를 보냈어요? 운동을 보낸 게 아니에요. 물론 운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각시대 대쟁 때. 그러나 그것은 운동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그런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운동이 아니에요. 천사 이꼴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주체는 천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이것은 화이트 주석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상당히 주석이 많은데요.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28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운동에서 뭐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늦은 비가 왔다. 근데 이 이전 버전, 이것은 지금 새 버전이고요. 복음성경 이전 버전에는 늦은 비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면 현재 진행으로 써놨어요. 영어 자체는. 그런데 영어 문법을 보면 현재 진행이 꼭 현재 진행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이 아주 가까이 이를 미래까지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나와요. 늦은 비를 받았는데 뭐하러 빛을 모아요?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자, 사람들 위에 내리고 있다. 이래 놓고선 우리들이 작은 빛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해 여길 그때에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래야지. 근데 여기는 것이다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늦은 비만 내리고 있으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문장의 해석으로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해석이 매끄럽죠. 그죠? 왜? 성취될 것이라고 미래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느린 비는 내리고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화이트 선지자는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쓴 거예요. 그러나 맞아요. 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이거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그 이혼제어 문제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 작은 빛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작은 빛을. 그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면 그 빛이 모여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둘째 천사 다음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가 아닙니다. 밤중 소리예요. 여러분은 다섯째 천사라니까 야 그럼 우리는 다섯 천사 기별만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빛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라고 불려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작은 깨달음, 작은 빛 이런 것들을 계속 주워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그때에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와는 연합하지 말라. 자, 이것도 화이트 주석. 자, 이사야 8장 12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분리와 연합은 단순합니다. 연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연합하지 말고 연합해야 될 것에 연합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8장 12절 주석. 이사야 8장 12절. 이사야서 8장 12절. 자,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예언의 신들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 시온 성루의 파수꾼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하는 천사들은 누굽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무효화시키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들은 성경보다는 무엇을 높이고요? 유전을 높이고 계시보다는 이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감화와 생생한 경건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재능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와 연합하라?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